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을람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교팀이 복귀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끝까지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때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망가진 것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에스겔이 바라본 수많은 이 환상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 40장부터 이 4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과 이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우리 에스겔은 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 새 성전의 문과 뜰, 방과 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고 넓이를 측량하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어도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요,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스겔서 이 10장과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진 않겠지만 이 10장에서는요, 성전 안에서 이 문지방으로, 그리고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11장에서는요, 이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무신 뒤에,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그 장면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겠죠. 성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에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떠나셨던 그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40장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 새 성전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요, 이 단순히 새 성전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떠나셨던 길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에스겔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죠. 이 2절을 다시 바라보면요, 이 앞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떠나셨던 그 길로 따라 다시 돌아오고 계신 거죠.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즉시 이 과거의 환상을 떠올리게 되죠. 3절을 보면 내가 전에 보던 환상과 같고 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처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10장과 1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다르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향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장면은 매우 웅장합니다. 2절에서는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입니다.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이 밝아집니다. 이 에스겔은요, 그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4절과 5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고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에스겔이 지난 3장 동안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측량하고 뜰을 살피고 성전의 구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고 해서 이 성전의 회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바로 이 순간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워집니다. 거룩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크기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간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만이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는 것, 떠남의 자리가 돌아오심의 자리가 되었고 이 황폐한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바라본 이 회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 뒤에 이 에스겔은요,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 이곳으로 돌아오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이 성전을 두 가지로 표현하시죠. 내 보좌의 초소,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초소. 이 보좌는요, 왕이 앉는 자리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다스리시겠다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내 발을 두는 초소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머무시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목적은요, 반복적으로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이것이 에스겔서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회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에게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까지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이 향하고 있던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 선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셨고요,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성전에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7절 후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삶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초대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한 뒤에 에스겔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부끄러움입니다. 왜 새로운 성전을 부끄러워하며 보고 있을까요? 새 성전을 거룩함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들이 이전에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에 우상을 들여놓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높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과거에만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1절에서는 성전의 형상과 구조, 출입구와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 모든 성전 환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시켜 줍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자리는 이제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선택이 달라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마지막에는요, 좋아진 환경이 아니라 돌아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회복은요. 무언가를 다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우리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자 이 비어있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무너지고 때로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표현과 같이 이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을 따라 함께 흘러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떠나셨던 길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마침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이며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셨던 길로 다시 돌아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언가를 얻고 되찾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회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곁을 따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백성다운 오늘의 삶을 살길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